예,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실 때 주님이 성령이 되어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 말씀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이 실현이 되어졌고 적용이 되어졌으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예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응하고 우리들의 세대에도 응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해질 수 있도록 더 분명하고 밝은 계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집, 자기 백성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가라지의 심판이 있고, 온전케 되지 못한 성도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심판이 있으며, 이기는 자들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신부성에,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서서 상을 받는 우리가 될 것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 자료 중의 7페이지 하단부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세 번째 자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어머니와 딸을 낳은 어머니가 어떻게 불결해서 정결함을 받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레위기 12장을 나눈 목적은 요한복음 16장의 예언 말씀에 대한 구약시대의 그 예언 말씀이 레위기 12장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12장에는 두 여자가 나오죠. 아들 낳은 어머니 여자도 있고 딸을 낳은 어머니인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딸을 낳은 여자는 아들 낳은 여자보다도 갑절로 40일, 도합 40일의 갑절이 되는 80일 동안을 정결케 함을 받아야 되는 그 갑절의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런데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경도 중의 여인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한 다음에는 태반을 또 배설을 해야 되니까, 피를 또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피 흘리는 죄가 있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어머니가 피를 흘리는 그 불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있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불결한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은 어머니가 40일만 불결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딸을 낳은 어머니는 80일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모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 거기 때문에 딸을 낳은 여자는 세상 교회를 상징한 거고, 쉽게 표현하자면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력 교회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교회는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여자로 상징이 되어져서 그 여자는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했다가 회복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아이를 낳으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는 철장권세자다고 그랬고, 미가엘의 군대로서 용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전체적인 배경과 그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초문에서 말씀드리자면 딸을 낳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종교조직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기독교 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조직 체제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리에 의해서 교단마다 종교 조직체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안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흩음을 받아서는 어디로 와야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즉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는 흩음을 당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는 모여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우선 다윗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새인데 다윗의 어머니는 원래 본 남편이 이새가 아니죠. 다윗의 어머니의 본 남편이 누구였어요? 이거 봐요. 나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나하스라는 사람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딸들을 낳았잖아요. 다윗의 온누이 관계죠. 모계로 온누이 관계지 이새가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어머니는 다윗의 어머니지만, 그러니까 모계로는 온누이 관계죠. 그렇지만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스루야와 아비가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다윗의 출생은 모계로 하자면은 제가한 여인의 출생이단 말이야. 다윗의 형들은 뭐 이세의 아내가 죽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뭐 첩인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무래도 그 본처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재혼을 했겠지. 다윗의 어머니하고 재혼해가지고 늙을 말년에 막둥이 아들 하나 다윗을 더 낳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실 때 세상에서 나는 정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좀 아닌 사람한테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통이 아닌 것도 감사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정통이야지 무슨 정통 아닌 걸 감사하냐고 또 그걸 감사해. 대답 받는 거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내키는 것 같으면 부정한 여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낳았다, 이렇게 잉태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는, 그 자식을 낳는 여자는 생명의 근본 자체가 불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한 생명의 근본을 가진 자가 낳으면 자식도 다 불결한 거죠.
그런 원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 자, 누가복음 7장 27절로 3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은 누구죠? 예, 심예 사역자 요한이에요.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심예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자벳이잖아요. 정신 들여 들으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흐트러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심예자 요한의 아버지는 이름이 누구예요? 사가랴죠.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자벳 사이에서 늙을 말년에 심예 요한이 태어났죠. 자, 그런데 남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여자가 낳았다 이거예요. 다윗은 우리 아버지 이새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것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았다 이거. 여자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도 누가 낳았어요? 처녀 여자인 마리아가 낳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가 낳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나 다윗은 뭐 재혼한 여자가 난 거니까 뭐 족보가 깨끗하지 어디다 내놓을 수 없어. 다윗의 족보는 어디 갖다 내놓을 수도 없어. 그리고 다윗의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은 자랑할 만한 족보예요? 자랑 못할 족보예요? 그 여자들은 다 깨끗한 여자들이 아니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자가 나오죠. 깨끗한 족보 여자들이 아니죠. 다말로부터 시작해서 라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처가 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해서 맨 나중에 처녀 마리아 하나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자랑 못해요. 처녀가 애 낳으면 자랑해요, 못해요? 지금 시대 같아도 우리 딸이 예를 들어 처녀인데 애 낳아가지고서 하면은 내가 인정해줘요? 이놈아 누구 새끼 손자야 이쁘지만 누구 새끼인지 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다 정결한 여자가 아닌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예수님만 정결한 여자인 처녀에게서 낳았다, 동정녀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정결한 여자가 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다 찾아도 다 소용없는 것이, 박명호 정명석이 찾았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네 어머니가 처녀가 너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하면 딱 그걸 갖다 들이대야 돼. 그러려면 족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족보를 알아야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여자는 엘리자벳이지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은 침례 사역자였던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인, 이것은 인간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나라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냥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인간 나라에서 가장 큰 자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가 더 크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여자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낳았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가 낳은 것을 다윗처럼 내 어머니가 부정함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인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땅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머니의 모태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태에서 잉태돼서 낳았으니까 다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의 근거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적인 의식상 가임기 여성이 주기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중에서 부정한 생명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경도를 하지 않는 여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경도하는 여자가 낳아야 되기 때문에 경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부정한 여자가 낳으면 다 부정한 자식 낳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부정한 자식임에도 사내아이를 낳으면은 부정한 기간이 40일이면 끝나고 여아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부정한 기간이 끝난다는 것이 레위기 12장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것은 인간 나라 얘기가 아니죠. 딸 낳으면 80일 지나면은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아들 낳으면 40일 지나면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자대로 그 말은 아니잖아요. 몸조리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한 보름 20일 하면은 몸은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건강한 여자면. 뭐 원래 병이 있으면 뭐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원래 약한 여자가 애 낳았으면은 그 회복되는 기간도 당연히 길 것이지만 건강한 여자,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여자였다면 20일 이쪽 저쪽 몸조리 하면 다 회복되는 거거든. 그리고 몸조리 더 하라고 해도 누워있는 거 지루해서 못 누워있어. 일어나서 돌아다녀야지. 야, 그래서 죄인들은 여자가 정기적으로 월경을 하는 것은 피를 쏟아낸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회개를 한다는 뜻이다. 토설하고 자백하는 걸 상징한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죄악 중에서 잉태했으니까 근본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뱀에게 미혹당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문을 최초에 열어준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하와라는 여자가 지옥사자인 뱀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지옥문을 여는 것이지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죠.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인데, 뱀에게 미혹당하여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어미를 따라 저주로 내리신 말씀이지만, 여자의 말을 들은 남자 보고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밭에서 채소 농사해가지고 가족 부양하는 수고를 하라고 그랬죠. 여자 보고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창세기 당시의 말씀으로만 읽자면, 율법 말씀으로만 읽자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경륜을 행하신다. 여자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인 마귀가 아담 세계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다시 얻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거예요.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여자지만 원수의 성문을 얻는 역할로 쓰임을 받죠. 원수의 성이라는 건 큰 성 바벨론인 건데, 큰 성 바벨론의 문지기들이 바벨론의 사역자들이잖아요. 로마교의 신부님, 수녀님들, 개신교의 목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 요즘에는 여자도 목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권위를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자매님들이 문지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이 뭔 말이었죠? 원수의 성문을,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리브가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이 원수의 성문을 빼앗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자로 말미암아 지옥문을 열었으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풀이를 한다 이런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게 여자가 대단하죠. 오늘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제 여자 없으면은 생육 번성이 돼야 안 돼요? 남자들이 맨 속만 썩에 쌓이니까 남자 싹 없애버리면 생육 번성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니죠. 왜 남자 반 여자 반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시는지, 조종을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 인류를, 지금 75억인데 75억의 인구 중에 반은 여자 반은 남자, 누구네 집은 아들 낳게 없으면 누구네 집은 딸 낳게 하는 거 누가 해요? 여자로 말미암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늘의 한 성을 회복하는 일을도 여자로 말미암아 하게 해야, 하나님이 율법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 마귀에게 진 것 같으죠. 그런데 신약 말씀을 보면 뒤집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2장을 모르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지도 몰라가면서 예배당 줘놓고 성당 줘놓고 그게 교회라고 이러고 앉았거나, 개나 거리나 사람만 불러 모아서 모이기만 하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건 뱀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뱀의 아들들은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천국문의 문지기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지옥문 문지기들이죠. 지옥문 문지기들한테 그들에게 준 교권 3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박탈해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어부들한테 그 권세를 맡긴다 이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아시겠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동역을 해서 큰 성 바벨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큰 종교 조직체를 세워야 되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진리 말씀을 맡은 주님의 사자들과 동역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겠어요? 이것은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뻔해. 그런데도 이것도 이렇게 일러줘도 얼마 후에 가서 질문하면 대답을 않고 나를 쳐다봐. 그럼 돼야 안 돼요? 짐승의 몸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겠어요?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알아. 이렇게 일러주면 초등학생도 100점 맞아야 되거든. 그런데 한 달 후에나 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꼭 나와 또.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자로 말미암아 마귀가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자로 말미암아 아들 낳게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 문지기들을 전부 싹 잡아 죽여버리고 천국 문지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여자가 낳은 아들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구속사다. 저주의 말씀이 오히려 복의 말씀이다. 우리 자매님들 없으면 주님 나라 이룰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도 여자들이 없으면 아이를 못 낳으면은 전도할 대상이 있어야 뭐가 되지. 그 여자가 꼭 필요하죠. 주님께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머니가 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그 두 여자가 두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짝이고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는 짝이다 이거예요. 지옥문지기들과 큰 음력교회는 짝이죠. 천국의 아들들과 정결한 처녀교회는 장자들의 교회는 짝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 12장에 암시가 돼 있다. 레위기 12장을 모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남자 두 여자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지나가는 아줌마 두 사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레위기 12장을 모르면 두 남자 두 여자 비유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사자들과 그리스도의 종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장자교회를 세울 거냐 악한 자의 아들들로 말미암은 큰 성 바벨론을 세울 거냐를 지금 다루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을 세우는 자들에게 끝날까지 들어붙어 있다가 주님의 날을 맞을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겠어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대답이 이제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나왔지만 그마저 다 주님이 다 안배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다 논 거예요. 사실은 뭐
아니, 나도간 형제라는 사람이 뭐, 저, 안양에서 뭐, 이상한 말을 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건 아니잖아. 알고 온 건 아니죠. 나 알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거지, 다. 이런 것 보고 하나님의 택정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죠. 자,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런 걸 보니 애배면은 헛구역질 나서 것도 죽겠는데 되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 몸이 무거우면 얼마나 불편해. 몸 풀기 전까지는 아주 뭐 불편하지. 그런데 그런 고통을 여자에게 하게 하셨는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런 겁니까? 애 낳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 요즘에야 뭐 이제 뭐 애 돌리는 그 방법도 있고, 산부인과에 이제 뭐 주사를 놓으면은 애가 이게 돈다더만. 태반 깔고 앉아서 엄마랑 같이 이러고 있던 애가 어쨌든 반 바꾸는 도로야 나올 거 아니야, 문 찾아서. 그런데 도를 나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뻔하지. 나는 애 안 낳아봤지만 그래서 감이 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이런 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지만 이제 17장에 가면은 여자가 해산 때가 가까우면 애 낳을 것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애를 낳으면은 자식을 얻은 기쁨 때문에 애 낳을 때 고통스러웠던 것이 싹 없어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애만 나오기만 하면 엄마 품에 두면은 그거 이쁘다고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젖 갖다 물리고 자동적으로 하죠. 처녀였던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뭐 1년이나 2년 지나면 이제 애 낳는데, 애 낳으면은 지 새끼 어떻게 하는 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 알아. 참 그거 보면 참. 이건 내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6.25 그때는 변사무소, 이제 시골이니까 지금 이제 서울 같은 동사무소인데, 변사무소에서 배급 없는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배급 이렇게 뭐 밀가루, 옥수수, 숟가락 조금씩 줬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얻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면석이가 보니까 저 아기를 기를까? 네. 비제 우유를 이제 주는 거예요. 아기가 젖이 안 났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기 낳았다고 이제 젖 안 나온다고 우유 좀 달라고 이제 배급하는 면 직원한테 가니까 아기가 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줘봤자 이거 저 못 기를 거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을 쭉 섰는데 떼약볕에 아기를 자꾸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햇볕을. 그러니까 기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13살밖에 안 먹은 것이 애를 이게 포대기도 없이 이러고 온 거예요. 그건 옛날에 들은 얘기야, 나 시골 살 때. 변석이가 보니까 저 줄을 이제 순서 기들어내려고 섰는데 햇빛이 쨍쨍 쬐니까 한 손 내양고 한 손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냥 해가지고 햇빛을 가려주니 그 기르겠다 해가지고서 푹푹 퍼줬겠지 뭐.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생명률이기 때문에 누구나 새끼를 낳으면 기르는 방법을 다 알아. 보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런 것 보고
생명의 법칙이다 그래요. 생명률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를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생명이 얼마만큼 풍성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여기 이제 여자들 얘기가 또 나와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 그 구절밖에 몰라. 성경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많은 문구들이 나와요. 그러면 다 알아야죠. 여자는 해산해야 구원을 얻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빨리 구원받고 딸 낳으면 늦게 구원받아.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기왕이면 한 생에만 시험기간 40일인데 한 생에만 수고하고 시험기간을 지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어야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거기서 가라지들은 아예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고, 거기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교회에 속해 있다가 그날을 맞으면 그 사람은 40일을 2번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기간을, 육체의 시험기간을 2번 겪는 거다. 40일이라는 건 육체의 시험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여자들이라는 것이 다 성도들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고, 교회는 두 여자는 두 교회가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내를, 그 문지기들을 낳은 교회도 있고, 음부의 권세에게 잡아먹히는 지식의 말씀을 맡은 이제 그들도 아들을 낳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지옥 사자들이다,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에게서 계속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기가 더 지나가야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자 교회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정절을 지키는 거, 물론 그건 표상이죠. 육신적으로도 혼인하기 전까지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 의식 속에 다 있잖아요. 처녀성을 지키는 거. 이것은 생명률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인데,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여 해산함으로, 즉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난 아들을 후사로 길러내므로 완전한 영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전부 이것은 신약 성경은 육신적인 표상을 예로 들어서 영적인 천국 말씀을 지금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땅의 일로 수고함으로 자기와 자기에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 여인은 진리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믿는 이들을 전도로 나아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야 돼요. 이사야 66장 7절로 9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시온이
여자가 시온으로 지금 비유됐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남자 낳은 여자는 시온에 대한 비유였죠. 레위기 12장 남자를 낳은 여자는 40일 동안 불결하죠. 그런데 그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하늘의,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거기 그 시온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내를 낳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쓰고 발에는 핏빛으로 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달을 발등상을 삼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세상 교회를 발로 딛고 서서 12면류관을 관으로 쓴 여자죠.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시온이다. 이게 시온.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그러니까 애를 잘 낳는 거지. 히브리 여자는 원래 애를 잘 낳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으며. 그런 걸 보니까 이것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낳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난 거예요.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시온이 난 것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예언하신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해석하면 교회의 구원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민족, 나라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민족, 나라의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태를 닫았다가 여는 것은 태가 닫혔다가 사라가 되면 태가 열리죠. 이건 비유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면 태가 닫힌 것이고 회복되면 태가 열리는 거예요. 회복된 교회, 하늘의 장자들을 낳는 교회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을, 교회 회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인용한 선지자의 예언은 먼 후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을 낳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사도들이 교회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죠. 예. 이사야 선지자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이끌고 본토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언이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너희는 그것에서 내게로 나오라 해서 그 말을 듣고 나온 자들은 나와가지고 그냥 바벨론에 또 있는 게 아니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돌아가서 할 일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런 역사는 먼 후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가 적은 수의 무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인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로 세워질 것을 상징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인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요, 여자는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교회에 대한 표상이며, 주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은사로 주셨는데, 말씀을 맡아 기르는 은사자들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며,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혈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 승계되었으며, 제사장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수가 있었으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 자신이 더 좋은 제물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영적 제단인 하늘의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이 영원한 완전한 성전이죠. 참 성전에 나아가 성전 건축을 한다.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한다, 이 말이지, 건축원금 내서 예배당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므로 멜기세덱 반차가 실현됩니다. 앞의 레위기 11장에서 무슨 식물을 먹고 무슨 식물을 먹지 말 것을 기록하신 뜻은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을 가진 복음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뜻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바로 알고 읽어야 돼요. 안식교단 사람들은 레위기 11장 아주 죽고 못 살지요. 사람들 보고는 여러분들은 왜 귀뚜라미 안 잡아먹느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뛰거나 나는 것은 다 잡아먹으라겠죠. 그런데 왜 화장실 슬슬 다니는 집사람이 뛰어다니기도 잘하던데 왜 안 잡아먹느냐고 꼭 물어보셔야 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요? 자, 레위기 10장 9절로 13절.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위로 두 아들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임당했죠. 위에 그 두 아들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네, 나답과 아비우죠. 살아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두 아들은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고 살아남은 두 아들은 교회의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산자와 같이 짝을 맺어야 되겠어요? 죽은 놈과 짝을 맺어야 되겠어요? 이제 이것도 알아서 하세요.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원인은 독주에 취해가지고 헷갈린 거죠. 신부님 목사님들이 지금 독주 마시고 해롱해롱 하고 있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들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에 처한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서 인용하는 말인지 알아요? 그 정도는 알고서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그랬죠.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해가면서 동무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걸리 먹고 뭐 맥주 마시고 취해서 비틀비틀 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다른 교훈, 뱀독이 섞인 포도주, 독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게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은 열심은 득심인데 그것이 다른 불이에요? 제단 불이에요? 제단 불은 제사장부터 불살라 죽여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칭 제사장들이 불시험을 자신들이 겪어야 된다게요. 불시험은 평신도들이 겪으면서 돈 많이 벌어다가 나한테는 바쳐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게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말이요. 그런데도 다른 불로 제사하는 독주 취한 사람들한테 짝이 맺어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 전하면 그 이단이더만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 이래버려. 못 알아들어.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